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1809년 2월 12일 1809년 2월 12일 미국의 켄터키주의 개척지였던 허허 벌판에 가난했지만 건강하고 성실한 목수였던 토마스와 현명했던 아내 낸시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년 터울의 누나와 이 아들은 너무 가난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영리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개척지여서 집안 형편이 또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당시 개척지였던 집 근처에는 학교가 없었고 그곳에서 14km 떨어진 곳에 전문적인 학교라기보다는 글을 읽고 쓰는 것 정도를 가르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어머니 낸시는 남편을 설득해서 남매를 그곳에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강한 진념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11살 그리고 남동생이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낸시가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편지를 남겼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어려운 형편에 어린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만 어머니 낸시는 언제나 매일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린 자녀 둘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당시 집에 하나밖에 없었던 낡은 성경을 꺼내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것이 자신이 아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을 어머니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지키고 기다리고 그 시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린 시절 매일같이 듣던 성경 말씀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올바르고 굳세고 지혜롭게 양육했습니다. 그 자녀들 중 남동생이었던 그가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서는 기원전 587년 유다 나라가 패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와 경시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배우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적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그리고 개인도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새로운 모든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국가와 사회, 가정과 개인에게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3절에 나오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국가, 사회, 한 인간의 흥망성쇠는 그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는 힘, 군사력, 경제, 과학기술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은 주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사역을 시작하고 완성해 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8절 9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붙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건,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영향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조리 다 대신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의 궁극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치료함과 용서와 세움과 승리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모습을 5절에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매우 낯설은 개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감정이었어요. 따라서 고대 시대에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5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용감한 표현이고 대담한 언어인 거예요. 감히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일 뿐인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감상에 젖어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랑은 배타적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해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혼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남편 호세아 말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심지어는 집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2장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지독하고 철저하게 배타적인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사실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잖아요.
너무 잘 변합니다. 너무 잘 변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했으니까 또 마음이 움직이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떠난 마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의 뜻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변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쇠마입니다. 쇠마. 너희는 들으라. 그 뜻이 쇠마.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사실을 들으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열의가 없는 마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때 앉아 있는다고, 그냥 가방 싸들고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관례와 의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5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에서 마음의 히브리어는 레바브예요. 레바브. 이 히브리어 레바브, 우리 성경에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 히브리어 레바브,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 속에는 지식을 포함한 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같아요? 그 사랑은 다 달라요. 사랑의 방법이 다 달라요. 왜요? 대상이 다르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는 바로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분별 없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 줄 똑바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이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왔다 갔다 하고 기분 따라 변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눈물이나 흘리는 그런 감정 어린 변덕스러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고 해서 뜻의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뜻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좀 움직여야죠. 움직일 때도 됐잖아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좋아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편한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로 내 감정이 움직여야 합니다. 회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것. 언제까지 내 뜻, 내 사정, 내 감정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을 해야죠. 감정이 움직였으면 이제 생활이 변해야죠. 언제까지 말만 하고, 언제까지 다음에 하고, 언제까지 마음으로는 안다 하고 손과 발은 제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벽에다가 사람 인자를 6개를 써놓고 죽었다고 해요.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선생님이 와서 그 벽에 써놓은 사람 인자 6개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말은 가르쳐서 타고 다녀요. 손은 길들여서 농사를 짓고 짐을 실죠. 개도 훈련시켜서 집도 지키고 또 사냥도 해요. 사람은 사람답게 양육해야 합니다. 교육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양육하는 것,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잘 살겠어요? 어떻게 인간답게 살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살 때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하고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리고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모퉁이 선교회라는 선교회 회보에 실린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연을 날리는 사람과 같다. 연이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적당히 줄을 잡아당겨 하늘을 향하도록 조절한다. 그리고 한시도 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연이 푸른 창공을 날아오를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하늘을 나는 연과 같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늘상 쳐다보고 또 쳐다보지만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래도 또 안타까워서 줄도 잡아당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저 푸른 하늘을 계속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쳐다보고 노심초사하고 세상적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셔야 하는 것이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함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어머니를 지켜보던 4세기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그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다하여 스승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들은 그 귀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생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 위에 그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들으세요.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들으라. 쇠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그래서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비추는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